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잡으면 됩니다. 새로운 저와 여러분에게 삶과 또 신앙 삶이 변화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를 좀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한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를 잘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 또 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잘 안 된다는 것은 사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공격하느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내 기도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이제 어떤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대가 바뀌느냐.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바이러스에 인해서 굉장히요 겁을 많이 냈잖아요. 꼭 바이러스 통해서 죽을 줄 알고 굉장히 우리가 겁을 지레먹고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국 비해서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정치 방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무 국민을 두려움으로 몰아엮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역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은 우리처럼 이래 안 해요. 왜? 이제는요 외국은 감기로 우리 몸에 달고 살듯이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유행병으로 팬데믹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거리두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거리두고 이래 해보니까 상공인들이 막 완전히 다 죽어버는 거예요. 다 죽어버는, 경제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도, 예를 들어서 저 유럽은요, 그거는 소비국가입니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소득주 성장은 거기에서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이제 1억 이상 넘으면 소득주 성장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인구가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주 성장 이런 피켓을 들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5천만 되는 인구가 무슨 소득주 성장입니까?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정책을 인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얼마나 쪼아붙이는지. 그리고 외국은 우리처럼 이래 안 해요. 근데 후진국에서는 막 강하게 해요. 참 희한하게 후진국에는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좌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 있는 국가를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제 비대면으로 가는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또 저 유럽에서는 이제 여행도 다 오픈을 해봤어요. 다 했어요. 결국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바이러스하고 동고동락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책을 쓰고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해나가죠.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거의 경제가 다 마비돼 본다는 거예요.
경제 다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세금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하게 또 그거를 굉장히 부르짖는 대선 후보자도 또 있던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다 망해요. 다 망해본다니까, 나라 자체가. 어떻든 국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시대에 거의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갑니다. 이거를 가장 누가 잘 활용하느냐, 이게요 앞으로 3단체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 준비하는 앞서가야 되는데 교회는 준비하는데 앞서가지 못하고 3단체가 가장 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통신망을 이제 이 비대면 시대에 자기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 자기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지금 이렇게 3단체는 벌써요 다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대면 시대 때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철저하게 앞으로 비대면의 이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대지에 제가 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광야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을 보면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뭐 한 일주일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요. 광야에 머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에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광야 40년은 모세 시대다. 모세의 시대요. 그러면 이때 모세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런 모세가 어떤 사역을 하겠어요? 모세의 사역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중보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따로 해막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세의 개인 해막이 있죠. 그래, 모세는 거기 가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고 거기에서 그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이래 돌아오죠. 그러면 그 해막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그 해막 밖에서 늘 기도하던 여호수아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모세는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고 그 해막에서 밖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이래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광야 시대에서 그의 사명이 중보적인 사역을 했다. 중보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99.9% 8% 내지 9% 전부 다 불신앙에 잡혀요. 불신앙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완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가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가 머무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 드디 내려온다고요. 막 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하면서 거기에 막 타락된 잔치를 벌려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가 내려오보니까 이거는 막 말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격해서 다 침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내 이름을 기록된 책, 생명책에서 빼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미래를 놓고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하나님은 그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하므로, 모세가 또는 중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느냐? 40년 동안 중보기도해요. 중보드려요. 그게 이제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럼 모세의 사명이 언제 끝나겠어요? 40년 안에 끝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40년 안에 다 죽을 뿐인데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목이 곱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 21절입니까? 그거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스데반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죽음 직전에 어찌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그렇게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너희 선조처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스데반이 마지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라. 얼굴이 얼마나 뻣뻣한지.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그럼 뭐 했단 말입니까? 43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곱고 얼굴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는 광야 40년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에서 이제 마감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제 광야 40년에서 그 시대를 마감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 7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모세의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네 사역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시대는 끝나고 네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중보 대상자가 없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가나안 땅 7족속과 31왕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쟁 시대가, 정복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세 시대는 모세가 죽을 시간표 아닌데도 하나님 데려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네피림 후예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복 시대가 왔거든요. 정복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특별히 13절에 가면요, 이게 이제 아말렉 전쟁의 그 모습입니다. 아말렉하고.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은 잘 알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필두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일이면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산에서 지금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어서 기도하는데,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저걸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승리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노인이잖아요. 아니 그래 110에서 120살 정도 되는 모세가 노인이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막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누가 봤냐? 아론과 훌이 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보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혀요. 앉히고 그 아론과 훌이 한 손, 예, 모세의 한 손, 이제 손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받들어준다.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호수아는 가장 전쟁을 알고 또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서서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 시대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팬데믹 시대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전 세계를 이제 다닐 이유가 없이 정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보 시대.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통신망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내가 집에서 앉아서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교류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붙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OTP 시대, 그런 말 하잖아요. 원타임 패스워드, 이렇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안에서 비대면 시대, 바깥에 나올 이유 없고 내가 먼 나라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통신망 시대로 와서 이제 내가 어떠한 그 통신망을 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로그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주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시대를 누가 가장 잘 활용하느냐? 3단체.
3단체입니다. 그래서 3단 다 준비해 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이제 산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에 자기들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다 준비를 갖춰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앞서가야 되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약화되고 있고 이래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왜 이 가문을 소개하느냐? 그래, 이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피언약이 중요하냐?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 속에서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못 따라합니다. 그래, 사단이요. 지금 3단체는 지금 4차, 5차 산업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다 지금 열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다 갖췄다니까요. 그럼 3단체는 어디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3단체는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단체,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못 따라해요. 그래, 비대면 시대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단은요, 자기 능력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도 줄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자기 지혜를 줬어요. 스티브 잡스가요, 뭐 연구했습니까? 연구한 것이 없어요. 그는 뭐 했습니까? 결혼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래 스님이 다 주례하고, 그의 연구실은요, 한 칸에 방 하나뿐입니다. 그 안에 책이 있느냐? 책도 없어요. 전등 하나만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뭐 했느냐? 오로지 거기에서요, 집중 속에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단을 인해서 받은 지혜로 스티브 잡스가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줬잖아요. 오늘 또 그 영향 속에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은요, 지금 보세요. 집에 있으면 꼬매도요, 전부 다 휴대폰만 치고요, 뭐 하는 게 그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사단이 지혜를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혜도 다 줘요. 사단은 자기 능력을 다 부어줘요. 사단 능력 부어주잖아요.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보세요. 영혼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그들이요, 사단의 영에 완전히 실리뻗는지 영혼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일이면 아침에 절에 어느 손님이, 큰 손님이 온다, 그거지 다 알고 있다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능력을 부어줘요. 자기의 영도 줘요.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옳은 영이 그게 아니다니까. 사단의 영. 사단의 영.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 따라하느냐? 그는 그리스도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피바름의 축복을 줍니다. 피뿌림의 축복을 줘요. 사단 못 따라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은 초월하지만 비슷한 거는 주게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들에게 피바름을 줄 수 있느냐? 보혈의 피바름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어요. 그는, 사단은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오늘 또 자신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요, 사단은요, 절대로 줄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개개인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완전히 성별되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피바름, 그렇게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능력 세 가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참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성별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피바름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성별된 교회가 딱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비대면 시대, 사단이 활용하는 시대, 가장 3단체가 주역으로 활동하는 시대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정확하게 말씀 잡으면서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를 구체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시대, 비대면 시대에 성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비대면 시대에 성별되어야. 자, 그걸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딱 봐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난 참,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내 머리 위에 임한다. 그렇게 보좌의 축복을 설명해 나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너무 모른다 싶어서, 목사 이거 막 그냥 평신도면 제가 좀 이래 나무라기도 하고, 거기 말씀이 그 어디 있냐 하면서 좀 그렇게 할긴데, 그래 야곱이 베델에서 그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그러니까 이 보좌의 능력 속에서 삶이 변화되면서 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절대로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장 뭐를 보여주고 있냐? 그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가장 갈등이 뭡니까? 가나안 땅 와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야곱도 공통점이요. 그리고 야곱은 한 수 더 뜹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그거를 빼앗느냐 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 다 쓰잖아요. 장자의 명분 빼앗으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행위 죽이려 하니까. 그래 도망가가 베델에서요, 유숙하면서 자는데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뭐 보좌입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 인식시키고 확인시키는 뭐냐?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부모와 같은 분이다.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를 확인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서운을 하겠습니다. 그래, 서운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까지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이 다 그렇게. 얼마나 육신적인 서운을 합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느 정도 안 변했냐? 삼촌 집에 가가요, 삼촌보다 위에 놉니다. 그게 뭡니까? 삼촌보다 한 수 더 위에 삼촌을 속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모든 재산 다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도종하잖아. 야밤 도종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촌하고 라반하고 그 삼촌의 그 아들들이 출국해 와서 나중에 이제 출국해 와서 만나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배반하냐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보고 뭐랍니까? 이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거 다 도둑질 해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다 속이가 다 도둑질 해 갔다는 거예요. 변화 되세요? 변화 안 되세요? 그런 야곱입니다. 자, 이러면서 창세기 35장 22절에 가서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흑암, 음란이 막 들어가 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을 보세요. 완전히 흑암에 잡히는. 그래서 나는 야곱 가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피복음 희생제사가 없다고 하면 이 가정이요 어찌 저주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 야곱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뭐요? 바로 이 피복음이구나. 피바름이 필요한 가정이구나. 그 피바름이 없으면 이 가정은 살 수도 없는 가정이다. 그 다음에 요셉 가정 보세요. 요셉이 왜 시편 그 78편 67절에서 왜 요셉의 그 가문 자체를 실어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하나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애굽에서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역사의 그 인물 요셉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거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아니 요셉이 쉽게 말해서 뭐 애굽을 완전히 막 애굽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 장악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시냐는 거예요. 왜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요. 저는 뭐를 보게 되었냐. 성경에 요셉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이거구나.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온 제사장 태양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의 제사장. 그리고 그 딸 아스낫은 태양신에 바쳐진 여자요. 그래, 태양신에 완전히 바쳐진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왕이요. 참 젊어하죠, 사단이. 요셉에게 아내를 탁 삼든 만들어요. 그러면 자식을 놓잖아요. 그럼 애들 놓으면 누구 교육받아요? 엄마 교육받지. 그래서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버려본다니까요. 왜 그래 버립니까? 부모의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엄마 영향받고. 엄마 영향.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셉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가 없느냐? 피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는 피제사가 사라져버렸다. 이래서 노예가 되잖아요. 40년 노예되었을 때 피제사가 사라졌다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산길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게 희생제사, 피제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뭐를 놓쳤습니까? 왜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로 가. 보세요. 고센 땅에서 뭐가 없어지느냐? 피제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언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언약 어떻게 보면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지도자 성령의 영감 속에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피제사의 비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가장 먼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해라?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보세요. 자, 저는 지난주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 그 애굽의 학문입니다. 그 뛰어난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뛰어난 학문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의 오경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뿐인 오직 유일하신 신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의 오경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학문에 너무 노예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요, 우리는 세상 학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학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편집해서 낸 것이 탈무드를 했잖아요. 그리고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모세 오경을 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자녀들 손매기도 매도록 하고 문 좌우 임방에 다 발라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거.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강론할 때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세상 학문에 노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학문, 너희 학문보다 뛰어난 하나님 학문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가장 거기에서 뭐가 흐르지 않느냐? 피언약이 흐르지 않고 피복음이 사라져가 있다니까요. 없다니까. 약화되가 있어요. 있어도 약화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역사 속에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해. 왜? 그들의 민족 속에 저주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주를 이길 방법. 왜? 피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그 탈무드를 통해서 전 세계 지성과 경제와 정치를 다 장악해보냐. 왜 그렇게 장악이 되었냐.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성경 뭐라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자, 저는 그래 봅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그 시대에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중동 지역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에요. 오직 유대인들 뿐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줘요. 야곱복은 뭐랍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줘요.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 지성을 장악하고 뭐로 가지고 탈무드를 통해가 경제 다 장악해 들어갑니다. 정치 다 장악하잖아요. 정치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오직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 그러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이거는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가 성취. 그래서 그분이 성천 직전에 여러분 부활과 성천 메시지 보세요.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메시아의 흐름을 누가 꺾으려 하느냐?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사단이요 화려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유혹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을요 오로지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11장에 가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 이 표면적 유대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면적 유대인들 보세요. 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시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주시느냐?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이 말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냐 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느냐? 왜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왜 그들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방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로마서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아야 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표면적 저 유대인들을 그렇게 완악하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래 딱 말씀하면서 이제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냐? 오늘 본문을 딱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하느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왜 산제사 드려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비대면 시대에 왜 우리가 오로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해놨잖아요. 접속부사. 여러분, 접속부사는 뭡니까? 앞에 내용을요, 이 앞에 내용을, 뒤에 내용의 그 이유나 원인, 또 근거가 될 때에 쓰는 단어가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앞에 내용을 다시금 뒤에 내용을 가지고 이유가 되니까, 근거가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11장에서 가장 말한 건 뭐냐? 왜 이스라엘 시기나게 만들었냐? 왜 완악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 받을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참 보세요. 왜 드립니까? 그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자, 하나님 나라 세울 자들 준비해놨다 했잖아요. 그래, 그들이 내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 늘 하잖아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 수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가느냐?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자꾸 사람들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요 전 세계 가지 못해도, 내가 저 미국 땅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미를 일으키든지, 하나님 뭐를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 놓고 뭐해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진짜 구원받을 수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자들을 놓고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 팬데믹 시대, 첫째, 성별되어져야 돼요. 피복음으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그렇게 성별되어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봅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서 성별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가요 완전히 성별된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저 앞으로 전도를 놓고 생명을 놓고 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짧게나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팬데믹 시대, 전 세계가 지금 유행병으로 지금 이렇게 얼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시대에 성별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 이 앞에 이제 우리 교회도 분명한 어떠한 사단의 전략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야말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전염병 시대에 완전히 성별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 이 시대에 가장 성별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가장 희생제사를 드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